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는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부터는요, 특별히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빛의 자녀답게 살자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랑 안에 살자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 지혜롭게 살자라고 하는 것, 다섯 번째로는 영적인 무장을 해서 세상의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 4장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먼저 겸손과 온유함 가운데에서 또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됨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은혜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움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11절과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 각 사람의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각 사람의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직분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직분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네 번째는 목사, 다섯 번째는 교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목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가 쓰여질 때는요, 목사라는 직분이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을 돌보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직분자들의 일이에요.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자연히 돌보아야 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서 뭘 하게 만들어요? 봉사일을 하게 한다고 했어요. 봉사라고 하는 것, 집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왜요?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고, 또 세례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또 우리가 뭐 섬기는 교회도 하나고,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교회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 이미 사도 바울이 3장에서부터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속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습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전에 욕심을 따라서,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던 그 인생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분을 내어도 저녁 때까지는 그 분을 품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살이의 기본 자세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분을 품어도 저녁 때까지, 어둠이 올 때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화가 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단이 틈탈 때까지는 화를 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지은 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탐욕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옆에 앉아있을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생각을 하고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저주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분노입니다. 분노.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4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거기 성경이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인격성,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가 아니고 확실한 믿음이 아닌 자세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요, 가인이 화를 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아벨 탓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벨 탓이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가 성공하지를 못한 건데, 그러면서요 막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가 어찌해서 화를 그렇게 내고 있느냐, 네가 이렇게 화를 계속 내고 있다 보면 결국 그 사단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죄라고 하는 단어하고 사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반드시 어떤 탐욕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어떤 그런 분노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는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뭐 의로운 분노도 있고 혹은 뭐 그냥 그 감정이 상해서 일어난 그런 분노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탄이 틈타기 전에, 사탄이 내 생각을 넘어뜨리기 전에, 내 삶을 넘어뜨리기 전에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인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을 대적하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모든 낙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분노의 문제, 탐욕의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빨리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부터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으로 살아라, 참된 사랑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요, 탐욕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기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에베소라고는 그러한 도시는요, 이 아뎀이라고는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 여신이지만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젖가슴이 12개 달린 그러한 그 여인상을 그 섬기는 그러한 아주 큰 신전이 있어서 그것이 그 유명한 그런 신전 아닙니까? 제우스 신전, 바로 그런 신전들이 있었는데 5월이 되면요, 아데미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데미 축제가 열리면
12명의 남창들 혹은 12명의 여자 창녀들이 그들이 사제로 그 성전에 뭐 낮에는 이렇게 하다가 밤에는 또 어떤 그런 창남의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들이 그 여신상을 들고 나옵니다. 12명이. 그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요. 그러고는 이제 해변가를 찾아가가지고 해변가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막 집단 섹스를 하고 온갖 그 못된 짓을 다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저는 여기에서 늘 새기는 어떤 그런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는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때는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어떤 때는 철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 인생의 때에 대한 그런 얘기가 3장에 쭉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때, 세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고 자기가 수고한 보람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때를 주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시간들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전 참 어려서부터 철이 들었네 하는 그런 나이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나이가 들었나 아직 철이 안 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철이 들었다 철이 안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사는 건 철이 들은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집안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을 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철이 들은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집안의 어떤 그런 것들만 믿고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인생을 패가망신해버리는 그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철이 들지 않은 겁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하는 건데 자연 모든 만물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몫이다.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른 이제 공동번역 같은 그런 번역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NIV 같은데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opportunit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기회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지혜인 것입니다. 똑같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도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서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살려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때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작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는 말씀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인도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사도 바울은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가족관계를 얘기를 할 때 부부관계에서부터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그런 교회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신랑 신부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여기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어떤 권위적인 남자들이 그런 말씀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표현이 전체적으로 쭉 내용으로 보면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은요, 부모를 늘 공경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본적인 의무예요. 십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길러가는 부모의 입장에서도요, 자녀들을 쓸데없이 성질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리고 분노가 그 안에 있게 하는 그러한 부모는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개인 얘기했죠. 부부간의 관계 얘기했죠. 부자간의 관계를 얘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 당시에는요,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맨 위에는 뭐 황제가 있고 또 귀족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고 그러던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경이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종들은 정말 하나님 표하는 것처럼 성심성의껏 일을 하고, 주인들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의 어떤 윤리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노예는 그냥 사고팔고 하는 그런 물건 같은 존재인데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빌레몬서에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종을 다루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에베소서의 5번째 교훈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에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늘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무엇과 싸우느냐 그러면 세상의 어떤 그런 정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사와 어떤 그런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세상의 어떤 주권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얘기를 해요? 공중에 있는 그 악한 영들과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요,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항상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악한 영도 이겨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신앙인으로서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얘기죠. 위에서부터 보면은요, 맨 위에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가 있고 그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진리로 띠를 띠어라, 그렇게 허리띠는 진리로 띠를 띠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적이 사탄이 막 쏘아대는 그런 불화살을 다 막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수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이쪽 손에는 뭘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싸울 거 아닙니까? 방패만 있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사단은 막 불화살로 쏘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발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는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갔으면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평안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다시 한번요, 우리의 머리에는 뭐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고 손에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발에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로 온몸을 무장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요,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월들 속에서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것일까요? 교회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월들 속에서 정말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내게 인생에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주어진 시간들이 내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기회인 줄로 알고 이 시간을 아끼고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